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언제라고 딱 지정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그냥 여기서 앞으로는 그냥 영상부패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추후에 공지해서 부패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그냥 영상부패로 진행할 거니까 집에서 같이 부패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 부패를 하기 전에 그 경전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금 코로나19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물론 이제 이 병이 가지고 있는 좀 전염성 그리고 이제 위험성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한 것이 병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오히려 그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고 이러면은 그게 오히려 우리 이제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이제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런 예방 수칙이나 사람들 간에 어떤 거리를 두는 거라든가 이런 이제 수칙을 잘 지키면서 조심을 하되 너무 불안해하지는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이 걸리거나 이제 병이 있을 때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걸로 그냥 스트레스나 이제 불안감 이런 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게 일종의 화이기 때문에 그 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도 받고 또 몸의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 같이 이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수행자들은 하루에 한 5분 정도라도 같이 자유수행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피해가 많은 이제 대구 지역에 있는 존재들이 이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평안하기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제 자유수행을 한번 하시고 또 거기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모든 존재가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하루에 한 수행하시기 전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나 그럴 때 한 번쯤 이제 한 5분 정도라도 같이 자유수행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견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견해를 통해서 사실 이런 분노, 그 다음에 다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바라봄으로써 이제 이런 분노나 다툼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지금은 특히 이제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자기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쏟아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많은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견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이제 짚어보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견해는 띠띠라고 한다고 그랬죠. 띠띠는 이제 보다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관점 또는 프레임, 원칙, 틀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이나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이 바깥 대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모든 것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대상을 만날 때마다 그거를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복되는 것들은 하나의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 맞게 그냥 이렇게 사유를 함으로써 생각도 되게 효율적으로 되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도 훨씬 좋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뭘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틀이 생깁니다. 생각을 하는 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보는 어떤 면에서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지혜라기보다는 어떤 거를 바라보는 고정된 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프레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관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라는 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견해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른 말이 있고, 바른 행위가 있고, 이렇게 이제 8가지의 8정도가 일어나고, 또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또 그릇된 사유,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이런 식으로 또 8가지의 사도, 그릇된 길이 난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해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견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8정도를 설명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게 바른 견해라는 걸 보면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최초에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게 뭐냐 하면 바른 견해가 확립되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어떤 수행을 해서 성자의 길에 들어서는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이 견해가 바로 서는 거라고 이제 라는 것을 보면은 이 견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견해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걸로 보면은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 이제 맞지마니까에 보면 2가지 사유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비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사유를 거듭거듭 일으키고 고찰을 거듭하다 보면 그대로 마음의 성량이 된다.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성량, 그러니까 경량성 이런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굳어지다 보면 견해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또 수타니빠따에 보면은 이제 본 것이나 들은 것, 감지한 것들 가운데 스스로 본 이익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이제 어떤 견문각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견이라는 건 보는 거고 무는 이제 듣는 거고 각이라는 건 이제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이걸 각이라고 지는 이제 의식으로 아는 거를 이제 지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식이 작용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견문각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이제 외부 대상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얻어진 뭔가 이익, 그리고 성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고 검어지면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견해가 형성된다. 그럼 예를 들자면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통 이제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면서 어떤 수행을 하다 뭔가 딱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거나 또는 되게 밝은 빛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또는 어떤 외부적인 경계를 경험하고 나서 이것이 혹시 깨달음이 아닌가 또는 이게 수행의 길이 아닌가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딱 경험과 결부해서 뭔가 어떤 견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일종의 이제 견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또 이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해왔는데 그게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잘 돼.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옳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고정된 틀이 돼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과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견해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견해가 되게 효율적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되게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또 이게 잘못되면은 이 견해가 잘못 잡히면은 그러니까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잡히게 되면 이게 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큰 해악을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견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른 견해하고 그릇된 견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릇된 견해와 바른 견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이제 바른 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그릇된 견해는 이제 버려서 삶을 이제 좀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와 그릇된 견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견해 중에서도 모든 게 다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로 보면은 이제 견해가 사람 삶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념 같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념이 다르면 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붙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되게 극단적인 사람들은 자기 종교와 다른 그 종교를 자기 종교를 포교하고 다른 종교에 이제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면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견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되게 유용성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형성됐을 때 주는 해악은 또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견해를 바로잡는 것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견해도 이제 수많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고 견해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견해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불교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견해는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수행의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든 견해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괴로움은 무엇이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행복, 괴로움의 소멸이 뭔가 하는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견해를 바로 아는 거, 이거를 이제 바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괴로움이란 뭔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괴로움의 소멸이란 뭔가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집중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견해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한 이런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와 부합되는 것은 바른 견해라고 하고, 그거와 그렇지 않은 견해를 이제 그릇된 견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견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견해 자체가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사람들마다 자기 것이 최고다, 자기 것이 옳다, 내가 말하는 이것이 이제 견해다, 이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인해서 그것이 바르고 그런 것이 결정이 된다면 이 세상에 바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자기 주장을 하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 이 세상에서 다 바른 견해가 되고, 그렇다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열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열등하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저열하지 않은 견해는 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기 주관적인 이런 견해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견해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은 진리, 이 진리라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은 붓다,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진리를 깨달은 그 붓다의 견해, 그거를 우리가 바른 견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그런 것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든 견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부합되는, 진리를 깨달은 후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구나,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된 걸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이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또는 행복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을 4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건 4가지 진리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이 견문각지, 그러니까 이 세상과,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그 감각기능과 색상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이 만나면서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 삶을 분별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게 된 일체의 것들이 보니까 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 모든 현상들은 하나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 다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변하기 마련이고, 또 그것은 괴로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변하기 마련이니까 이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이건 괴로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 것이라 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고, 이걸 알게 되면은 일체 현상에 대한 집착이 버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이런 게 진리인데,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제 마치 영원하길 바라고, 뭔가 완전하길 바라고, 뭔가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이제 가래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해한 것이 집성제고요. 그래서 이 가래가 소멸된 게 괴로움의 소멸이다. 그게 멸성제고, 그리고 이제 이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론, 이게 이제 방법론을 설한 게 도성제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이런 진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게 된 모든 것들은 다 한마디로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는 것,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행복이다. 그거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난,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 코로나19 같은 이런 이제 병이 발생을 했는데
사람들은 누구나 병이 없는 어떤 삶을 원합니다. 병이 없고, 늘 이제 안정적이고, 뭔가 변화 없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만, 또 이렇게 이 세상이 워낙 복잡하고 세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또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또 현실이고요. 이 병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또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게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런 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 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이거에 대해서 막 싫어하고 그거를 스트레스 받아하고 이런 게 왜 일어났냐 하고 이렇게 하소연하고 한탄을 해봐야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이 조건이 워낙 이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일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제 일어난 것 자체를 원망하기보다는 이걸 잘 대처를 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이쪽으로 이제 총력을 모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견해, 바른 견해와 거릇된 견해가 있는데 이 거릇된 견해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견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는 바른 견해와 거릇된 견해를 두 가지 딱 관점을 이렇게 괴로움과 행복 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것이 괴로움이고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명확히 진리와 부합되는 것을 바른 견해라고 하고요. 그와 다른 견해를 거릇된 견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릇된 견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은 이 거릇된 견해 그 자체로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견해는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 거릇된 견해와 함께 하는 것은 항상 집착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견해 자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견해를 갖게 되면은 그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또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집착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견해 자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히 다양성도 있고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제 이런 거릇된 견해는 항상 집착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잘 인정을 못하는 거죠. 자기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다름을 인정해주고 또 그런 다름을 서로를 존중하는 그 기준 하에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그 견해를 설득을 하고 또 그거를 이것이 더 옳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집착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보다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을 한다거나 공격을 하고 그 상대에게 분노를 드러내고 이름으로써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이제 다툼, 투쟁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견해 자체, 이 거릇된 견해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이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항상 그 집착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집착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가진 이 견해에 대해서 강하게 거머쥐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거릇된 견해는 항상 분노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되게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화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견해거든요. 서로가 이제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뭐 요즘 제가 이야기를 듣고 뭐 이래 보면은 사회에서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나누어져서 가족 간에도 이 의견이 달라가지고 서로가 막 싸우고 또 막 집안에서 이제 다툼이 있고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신도분들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가 가진 견해만이 옳고 다른 사람의 견해는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A라는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또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B가 맞을 수 있고 A는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기 견해에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인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견해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일단 타인을 부정하게 되고 타인의 견해를 이제 공격해서 자기 의지대로 또 그 사람의 견해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시도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반대쪽에서도 또 상대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격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견해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 견해를 이미 정해놓고 이거와 다른 것을 이제 설득하거나 자기 견해를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면 사실인 것을 사실이라고 말을 안 하게 돼요. 이게 분명히 사실임에도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걸 거짓이라 이야기를 하고 또 거짓임에도 이것이 분명히 사실이 아님에도 그거를 부풀려서 사실로 이야기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진실은 중요하지가 않아지고 뭐가 이제 옳고 그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싸워 이기고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그죠? 싸워 이기고 남을 공격해서 이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되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런 것이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가 않고 어떻게든 이기는 것이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또 내가 지면은 막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또 원한을 가지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 복수를 해서 다시 이기려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견해가 가져오는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뭐 요즘도 뭐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신념 이런 종교적인 신념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 자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런 종교적인 신념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면 그게 좀 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하는 게 그 이성이 좀 약간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이제 옳다고 하는 집착이 강하다 보면 그 주변을 잘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다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하나 잘못이 나 혼자 불이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의 실수가 타인에게 전가가 되고 타인의 그 삶에도 되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 그거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견해가 가지고 오는 굉장히 큰 해악들입니다.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만이 옳고 그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잘 인정을 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꼭 수행적인 측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수행적인 측면이야 뭐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특히나 이런 또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측면에서도 이런 그릇된 바르지 않은 견해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것만을 막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분노, 막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그래서 이 그릇된 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이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진영 논리, 보수, 진보냐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같은 보수 내에서도 또 생각이 다르면 또 거기서도 다툼이 있고 또 같은 진보 내에서도 생각이 다투면 다툼이 있고 이런 이제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객관적으로 사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견해에서 그냥 편가름이 이미 되어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같은 종교냐 아니냐에 따라서 편이 갈라질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리고 또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이것이 정말 옳은지 그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또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오는 사회적 파장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그런 좀 다툼과 반목 이런 것들이 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자기 견해만이 맞다고 생각하는 또 내가 가진 이 견해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제 집착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들여다보고요. 내가 생각하는 이 견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전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릇된 견해와 함께 집착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견해가 있으면 항상 또 이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또 거기에는 반드시 또 뭐가 함께 하냐면 자만이 함께 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틀렸다. 내가 말하는 건 수성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저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마음들이 또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견과 자만이라고 하는 건 서로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틀렸다. 이런 이제 자만이 더 또 그걸 부추기게 되죠. 이런 견해를. 또 내가 이런 견해를 이제 이야기해서 상대에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 상대를 이제 이김으로써 우쭐해하고 또 진 사람은 낙담하고 이런 이제 또 자기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막 분노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남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인과부정이니 상견이니 당견이니 이런 이제 불교 수행적으로 말하는 그런 사견뿐만 아니라 이런 견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 요소로 작용을 하죠. 이런 견해가 강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가 되게 어려워지겠죠. 자기 견해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릇된 견해라는 것이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 이런 거는 왜 이제 이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자만하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만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인과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인과부정의 이런 견해도 부처님께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인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인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인과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거짓말이나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나 권모술수,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짓을 절대 안 할 텐데 근데 이런 인과에 대한 명확한 또 이해가 없으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내가 이기기만 하면 된다.
내가 주장하는 이것이 그냥 남에게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굉장히 큰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과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런 거짓말을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결국은 나에게 되게 큰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안 하게 될 텐데 그런 인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대놓고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인과를 부정하거나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정말 이게 우리가 하는 행위가 나중에 나에게 큰 악행을 하면 나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오고 선행을 하면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온다. 이런 거를 정말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로 남을 해치게 한다거나 막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그냥 남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남에게 그냥 막 죄를 덮어 씌운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절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면에는 다 이런 그릇된 견해가 바탕을 하고 있다. 견해에 대한 집착,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그릇된 견해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이 그릇된 견해는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이 그릇된 견해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릇된 견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이것은 진짜 많다. 그리고 이건 이제 괴로움으로 인도한다는 거. 이 그릇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로움을 주고 또 자기 자신 현생에서만 이 잘못된 그릇된 견해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악처에 태어나고 이거는 두고 이제 괴로움을 겪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힘 있는 사람이 이런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으면 이건 진짜 위험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오는 그런 파장은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봐서 많이 알죠. 독재자가 막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뭐 종교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또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릇된 견해에 물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역사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릇된 견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게 꼭 수행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릇된 견해에 대한 집착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는 이에 반해서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릇된 견해를 극복하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거는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이제 그릇된 견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이제 바른 견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이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집착할 것이 못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괴로움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제 이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한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 집착이 버려진 것이 집착이 버려지면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소멸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고 그게 개정해를 실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른 견해인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요.
이 이제 바른 견해라는 것이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한마디로 사성제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이제 딱 규정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제 조금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른 견해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어떤 견해에 대한 집착 이런 것도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견해조차도 이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견해도 내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견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는 없고 내가 가진 이 견해도 틀릴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자기가 이런 견해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타인에 대해서 타인의 견해를 존중하고 타인의 견해라고 무조건 공격하고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상대가 이야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허물이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견해를 고정적으로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를 하나의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 견해 외에는 다 틀렸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설사 견해를 세우더라도 그 견해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수다원이 그러면 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왜 흔들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릇된 견해는 집착이 함께 하지만 이런 바른 견해는 뭐와 함께 하느냐 하면은 신심이 함께 합니다. 이 신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확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 이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건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이제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르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확실한 그런 신뢰,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제 이거지 신심이지. 그래서 이 바른 견해는 신심과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릇된 견해는 집착과 함께 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바른 견해를 가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것을 이미 이거에 대한 통찰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 바른 견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비록 내가 가진 견해조차도 무상할 수 있다는 것, 변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집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말을,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것을 확신하고 그 길을 가긴 하지만 그걸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남에게 이제 남과 싸우거나 이러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네 가지 이제 뭐 고성제, 그러니까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가지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제 경전에 보면 이 바른 견해를 말할 때 사성제에 대한 지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걸 조금 뜯어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의 현상들이고 이것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통찰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수행을 통해서 이 현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겼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런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이 도성제가 개발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라는 지혜가 생겼다는 의미는 이런 현상들에 대한 집착이 버려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집성제는 버려졌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고, 그것이 버려진 상태가 멸성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어떤 현상이 그렇게 통찰했다는 것 자체에서 벌써 이미 그 집착은 버려졌고 그 집착이 버려진 상태가 실현됐고 또 이미 수행은 개발되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가지 지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바른 견해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가지 지혜가 닦여졌다는 걸 의미한다. 네 가지 지혜가 드러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해서 사성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거에 대한 지혜가 생긴 거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데 이 몽둥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뜨겁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뜨겁다는 걸 확실히 안 사람은 이제 뜨겁다는 걸 이것을 쥐고 있지가 않고 이걸 놓겠죠, 그죠? 내가 이거 쥐고 있는 걸 딱 놓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내가 괴로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쥐고 있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안 사람은, 이 철저히 안 거는 이미 이제 지혜가 개발된 상태죠. 이런 지혜가 개발된 사람은 이 쥐고 있는 이걸 절대로 쥐고 있지 않아 놓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착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가지면 집착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내가 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 이걸 손을 이거는 뜨거운 거니까 놓아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라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만 갖고는 이 집착이 잘 버려지진 않거든요. 실제로 이게 정말 이거는 이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 통찰하고 철저히 이해를 했을 때 이게 저절로 놓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추게 되면 이 바른 견해에 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이 바른 견해가 있다는 건 여기에 대한 신심도 함께 한다. 확신이 함께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릇된 견해는 집착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집착이 있으면 이 집착은 항상 그 반대 현상인 화를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집착하는 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오는 그 화가 있고 또 그 화를 통해서 또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이제 필연적인 과정이고요. 근데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내가 주장하는 어떤 거라고, 비록 견해라고 할지라도, 바른 견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집착 없이 그냥 단지 확신을 할 수 있지만 절대 집착은 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이것이 옳다고 확신하지만 남에게 강요하거나, 남에게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하거나, 그것 때문에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냥 이제 집착이 있는 사람은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경전 구절이 나옵니다. 집착이 있는 사람은 교리에 대해서 논쟁에 휩쓸린다. 그러나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겠는가? 그는 바로 여기서 모든 견해를 떨쳐버려서 아무것도 붙들거나 버리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견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현상들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 떨어져서 초연하게 그거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남하고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면 놔버리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괴로움인 줄 모르고 계속 그걸 쥐고 있는 사람에게 인연이 되면 내가 좀 설명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남에게 공격을 하거나 분노를 표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 같은 분도 보면은 당신이 이제 그냥 모든 집착을 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시면서 다른 제자들이나 이제 신도들이 와서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를 표하거나 막 억지로 강요를 하거나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싸움을 하거나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바른 견해가 갖추어지면 바른 견해가 생긴다. 이 말은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 아라한들처럼 완전히 그게 확립될 수도 확립된 존재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바른 견해가 작용한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집착이 버려지고, 그거에 대해서 집착이 버려진다. 현재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집착이 없기 때문에 남하고 다투지도 않아요.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견해를 존중해 줍니다. 비록 내 견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그 다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그거를 스스로 고민해서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강요를 하거나 그거를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뭐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하거나 또 적절한 때 법을 알려줘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거나 다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에 이제 한 요지는, 그 사람들마다 이제 꼭 우리가 불교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견해는 가질 수가 있고, 또 견해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누구나 또 그래야 이제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견해 자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 바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부처님 같이 진리를 깨달은 분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다 조건 지어진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지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맞는 건 아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모든 것이 이거는 이거다 이렇다기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무상할 뿐이다. 이 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건 내가 집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정도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알면 그런 거에 집착을 하지 않고 이런 걸 모르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정도로 했지, 어떤 특별한 견해를 제시하신 것은, 딱 고정불변한 뭔가를 제시하신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를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견해가 어떤 분노의 원인이 그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다른 사람 인간관계라든가 다른 세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게 한다거나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갖추어가고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어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에서 하나 일어난 것일 뿐이고, 이게 또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분노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서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바른 견해가 없고 너무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하다면 이건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한 거다, 뭐 누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타인의 다 남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또는 뭐 이제 왜 이런 게 일어났는지 원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고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지 않게 하고, 좀 더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데 오히려 에너지를 쓰게 하는 그런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사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되게 복잡해질수록
또 이런 교통 발달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워낙 이게 세상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세계에서 모든 걸 통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어떤 문제 없이 안전하게 확실한 것들만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래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바른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잘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수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고정적으로 확정적이거나 이런 확실한 어떤 길이라는 건 없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야 정말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좀 수행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길 바라지만 안전하지 않고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노병사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는 없구나. 이런 이제 이 세상이 정말 괴로움이라는 그 불안전하다는 이런 것에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통찰이 생기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해탈에 대한 정말 이런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통찰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 삶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삶의 진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지 한 번쯤 다시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른 견해는 그 그릇된 견해는 수많은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괴로움들이 일어나게 하지만 바른 견해는 오히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가 확실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게 정말 이거 물질과 정신 현상일 뿐이고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뭔가를 안전하길 바라고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부처님이 보시기엔 이런 거에서는 한계가 있고 이런 데서 뭔가 이루는 거는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은 정말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고 또 이것 자체가 불안전하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은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 정말 이익이 되는 나와 남에게 나한테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현생에서도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지고 그 내생에도 이제 죽을 때 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죽음에 가까이 가서 바른 견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는 사람은 선처에 태어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런 선업들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완전히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쪽으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그래서 바른 견해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그릇된 견해는 정말 비난받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난받을 것이고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그런 견해라면은 바른 견해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고 가장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그래서 수타니파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제 연잎이나 연꽃 위에 물방울이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연꽃 위에 물방울이 있으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성자들은 본 것이나 들은 것이나 감지한 것 가운데 어떤 것에도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보고 듣고 견문각지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집착이 일어나는 순간 거기에 오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무상하고 불만족스럽고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통찰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것이 그 수행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니까 수행을 꼭 하지 않더라도 세속적인 그런 그 기준에서 너무 거기에 막 몰두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집착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을 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려진 그 속에서만 바라보다 보면 이런 것이 너무 이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불안하고 두렵고 하니까 공포스럽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분노로 표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다툼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바른 견해로서 한번 다시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참 이 세상에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답답하고 뭐 불안하고 이렇지만 이런 일들은 과거도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새롭게 접하는 것들은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삶의 본질 이 존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본질을 통찰해서 거기서 오히려 지혜를 개발한다면 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단순히 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통찰이 개발될 수도 있다 하는 점으로 좀 인식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세상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현상들을 이런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좀 더 평온하고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자해수행을 실천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루에 한 5분 정도라도 꼭 한번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